어둠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소리를 전쟁은 나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소리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2절로 찬양합시다. 거짓과 속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남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소리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 찬양 소리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쟁에 능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께서 들어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한 번 더 구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분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길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아까 찬양했었죠.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자, 오늘 이제 바울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에베소라는 도시, 우리 각각 바울이 돌아다녔던 그 도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했었잖아요. 뭐 아덴은 어떤 곳이었고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고, 근데 이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경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유럽 지역에 고린도 땅이 있었다면 이 소아시아 땅 여기 있죠? 유럽 지역에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었으면 이 소아시아 이 지역에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고린도, 유럽의 고린도, 근데 그 비슷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는 딱 봐도 위치가 어디예요? 항구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항구 도시 하면 여러분들 또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고린도, 여기 아테네 보이시죠? 이것도 다 항구 도시였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러한 항구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미신이 굉장히 성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섬이나 이런 지역을 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우상과 미신,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섬기는 마을의 문화들이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섬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이상하게 물이 있는 곳에는 물귀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그러한 물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미신과 주술이 굉장히 성행하는 그러한 도시로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에베소에도 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안에서 이 매춘을 벌이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에베소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였었겠죠. 그리고 에베소는 우상 숭배도 많았지만 어떤 게 특징적이냐면 아주 고대로부터 이 주술과 마술이 굉장히 성행했었던 그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도시 안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냐? 주술사들. 그러니까 마술사 이러한 것을 업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무당들인 거예요. 무당이 엄청 많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를 순례하기 시작하면은 이 에베소를 방문하면은 각가지 이 안에서 각가지 부적들을 사간대요. 왜냐면 에베소 부적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것이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유행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리면 반드시 뭘 사가야 된다? 부적을 사가야 된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고, 우상 공예품들 있죠.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기념품으로 사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제 부적을 생산하고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은장색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쭉 하고 이어가다가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여기서 바울은 어디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복음 전했다고 나왔어요?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지역을 가고 갈 때마다 다 어디부터 들려요? 회당부터 들리죠. 회당에는 누가 많다고 했죠? 유대인들이 많다고 했죠.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좋아해요, 싫어요? 핍박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당을 들어간다라는 건 뭐냐면 바울 안에 아직도 자기 동족, 자기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이들이 복음을 듣고서 좀 이 한 명이라도 진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 그 한두 사람조차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바울의 열정이 그 회당 전도에 사실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렇게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에 들어와서 3개월 동안은 어디서만 복음 전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나 결과는 뻔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전하는 복음을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전하다가 나와서 어디로 갔다고 나와있죠? 어디로 갔어요? 두란노 서원. 여러분 서점, 기독교 서점 이름 아니에요? 여기서 나왔어요. 두란노 서점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일종의 당시의 학교였어요. 이런 학교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2년 동안을 꾸준하게 복음을 전한 결과 10절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웬만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나왔어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웬만한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복음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이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에서처럼 최소한 2년 동안은 별일 없이 그냥 순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오늘 읽었지만 10절까지는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떠한 루틴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전체적인 바울의 사역 패턴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준 거고, 이제 11절부터가 중요해요. 11절부터 그 2년 동안 안에 일어났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짧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11절부터 그 다음 19절까지 2년 안에 일어났었던 에피소드 하나 딱 사건을 알려주는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거를 혹시 개역 한글 있어요? 개역 한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나와있어요. 우리 읽는 지금 성경 개역 개정에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라고 나와있는데, 개역 한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나와있어요. 근데 여기 이 희한한이라는 것의 원어를 보니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드러진, 예외적인, 독특한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이적을 행해 왔었지만 지금 여기 에베소 땅에서의 기적은 뭔가 다른 곳과는 다르게 독특한 기적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어요? 사람들이 어떠한 독특한 일이 일어났냐?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가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를 가져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악귀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아마도 다른 곳에와 같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병든 사람을 고쳤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을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마술사예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손수건을 가지고서 마술을 행하면서 다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그 기적을 보면서 바울에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특별한 능을 가진 마술사, 주술사인 줄 알고 그가 갖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병이 진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왜냐? 마술과 미신의 본거지잖아요. 에베소 아까 말했죠. 마술과 미신의 그런 본거지에서 마술과 미신과 같은 똑같은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뭔가 독특한 기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를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독특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아니면은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방법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더 짧은 에피소드 하나가 나와요. 자,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스게와의 7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스게와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짧게 나와 있죠? 스게와는 누구래요? 유대의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방 땅에서 무당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 땅에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 왜 이방 땅에 와갖고 마술이나 행하고 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스게와의 그 제사장의 7 아들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그냥 주문처럼 사용하면서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돈 때문이었어요. 악령을 아주 기가 막히게 쫓아내는 그 바울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감명을 받고 그가 사용하는 말들을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왜? 그가 사용하는 말을 하면 뭔가 통할 수도 있으니까. 악기가 떠나가고 그래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어? 수입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돈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13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했는데 여러분 그게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오히려 15절 보니까 악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16절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버려서 눌러서 그들을 상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에피소드 하나를 보면서 3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첫 번째는 세상에 악귀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악귀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애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에이,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라는 그런 말 하죠. 그런 말 안 들어봤냐? 아,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아, 그런 거 믿지 마 하면서 뭔가 자기의 무서움을 달래기 위한 그런 방편이겠죠? 야, 세상에 귀신이 오면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사역할 때도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전도사님, 세상에 귀신은 없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요즘에 악귀라는 드라마 나오죠. 김태리가 주인공이 되었고 악귀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악귀는요 사람 안에서 기생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주관해 갖고 때로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 때로는 어떠한 그 사람에게 신비한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거나 어떤 간질이나 질병 같은 현상으로 그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는 뭔가 좀 더 과장되고 뭔가 신기하게 포장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 인간 안에서 기생하면서 그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나와 주변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듯이 사단의 존재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반드시, 악귀는 반드시 존재한다 안 한다?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악귀는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본 바탕으로 깔고 내려가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악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악귀가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장 24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 마귀가 누구에게? 예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예수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파악했어요, 안 했어요?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여러분 다 읽어왔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계속해서 막 따라다니면서 막 뭐라고 막 조잘조잘 거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여기 안 써놨네. 우리 사도행전 16장 17절 볼까요? 16장 17절 돌아가서 보면은, 자, 악귀가 지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고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나와 있죠. 하면서 이같이 여러 나라를 하면서 바울을 막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바울의 정체를 봤어요? 알아봤어요? 못 봤어요? 알아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의 사도이며 믿음과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까지 귀신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게와의 7 아들, 이놈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그냥 간파를 해버리고 그들을 확 덮쳐버렸다는 거예요. 저놈들 가짜다, 쟤네들 가짜야 하면서 확 덮쳐버리니까 완전히 상해갖고 그 몸이 그러면서 도망갔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 소나 그냥 예수 이름 사용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자기를 막 정죄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이름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개나 소나 예수 이름 그냥 부른다고 그냥 부적처럼 주문처럼 사용한다고 능력이 나타난 게 결국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주문처럼 사용하는지 아닌지 사단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내가 의심하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지 아닌지 사단도 알아본다는 거. 저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단이 우리를 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이면 그분 이름이면 해결된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정말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사단, 이 악귀의 최종 목적은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실패와 절망, 더 나아가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악귀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귀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우울하게 되고 결국 그 우울로 인해서 우리를 어디로까지 가죠? 자살까지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을 막 이렇게 덮친 것처럼 상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결국 이 악귀의 목적이에요. 때로는 영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우리 육신까지 상하게 하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영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우리 육신까지 막 괴롭히고 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다가 생각났는데 어젯밤에도 위에서 엄청나게 쿵쿵쿵쿵 되는 거예요. 12시가 다 넘었는데 막 쿵쿵쿵쿵 하면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순교 열 받겠냐 안 받겠냐. 잘 시간이 됐는데 계속 위에서
뭐 누가 어떤 아이들이 왔는지 엄청나게 쿵쿵쿵쿵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좀 이해했어요. 왜냐? 우리도 애들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근데 12시가 넘었는데도 잘 시간에 막 그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속에서 막 뭐가 막 훅 하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서 위에 올라가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쿵쿵 됐어요, 안 됐어요? 넘어지고 난리를 났어. 쿵쿵쿵쿵 변화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막 갑자기 저 깊은 곳에서부터 막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전에 말했었죠. 그래, 이게 나를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나를 시험해드리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건 맞아요. 맞아. 근데 제 안에서 그런 뭐랄까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냥 올라가고 그냥 한바탕 해버릴까? 뭐 하나 몽둥이 하나 가져 올라갈까? 아, 이래서 칼부림 나는구나 하면서 뭐가 올라요? 그런 악한 생각이 제 안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서 이러한 악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나 자신을 보면서 아, 그래,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면서 그때에 예수 이름을 불렀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 막 이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엄청나게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면서 이 악한 생각이 떠나가면서 점점 소리가 줄어들더라고요. 한 12시 반 정도 되니까 점점 줄어들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잠이 들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래, 물론 위에층이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이러한 악한 속성들이 아직도 이렇게 있어서 막 올라올 때 그것을 만약에 내가 그냥 뿜어버리고 올라가서 뭔가 깽판을 쳤으면 그건 뭐예요? 내가 사단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승리하고 잠에 들었는데, 자, 이렇게 사단은 어떻게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우리를 건들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영화 하나를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승기도 혹시 시간 있으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단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사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여정을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 자식을 번제단에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고뇌를 했겠어요. 분명히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번제단에 바쳐야 된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또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우리 아들 말고 그냥 길 가다가 나를 제발, 이 아들 대신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적으로 막 힘들어 죽겠는데 또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조폭 깡패 같은 놈들이 나타나고 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그 무리들에게 막 시비를 걸고 육신까지 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구나.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방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실패와 좌절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번제단에 이삭을 올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저는 이 대사가 저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브라함이 번제단에 이삭을 올려놓으면서 그 과정 중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짧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짧게 정말 그 막 뭔가 올라오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있는 감정을 내려앉히면서 짧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는 거예요. 진짜 그 장면에서 제가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방해하는 나 자신과 방해하는 이 사단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열심,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큰 감명을 얻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야, 너는 할 수 없어. 네 인생은 소망이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더 이상 나갈 수 없어. 그만 포기해. 거기서 그만해. 라고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거짓말에 우리가 귀 기르지 말고 속지 말고 우리가 배운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진리를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니야, 그분은 나를 끝까지 지키셔. 나를 끝까지 보호하셔. 그분은 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셔. 그분은 결국 나를 승리로 이끌어 가셔. 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에 사단은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로 승리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을 대면서 진리를 선포하셨듯이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에 사단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이 미신과 마술의 도시였던 이 에베소 땅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줘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보던 그 주술책들, 마술책들 있죠. 어마어마한 이러한 양의 마술책들, 부적책들, 어떤 부적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 도시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 에베소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의 원동력을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럼 주의 말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그 도시를 완전하게 변혁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되는 인생이야. 라는 그러한 속삭임에 여러분 속지 말고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길 여러분 진짜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진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해야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에 승리해야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끔 만들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지고서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어. 나는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질 수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선다. 라고 여러분들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옮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다가 돌아오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했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치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선포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낙심이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절망이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를 참수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때때마다 상황에 맞는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승리를 가지고서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그 승리를 가지고서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예배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한 주간 동안도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무장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